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지난주 2주 동안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새기고 가고자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지난주까지 네 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6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구원을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가 뭐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며 풍성하게 최대한으로 흘러 넘치기까지 얻게 하려고 왔느니라. 아멘.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네 번째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죠?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그저 대충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좋은 삶, 탁월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멋지게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대한으로 흘러 넘치기까지 풍성한 삶을 살며
죽어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천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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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5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우리 49절부터 53절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집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하든 그 반대로 한 여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든 내적 갈등과 영적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갈 때의 모습을 이 말씀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 이러한 영적 갈등들을, 이 영적 싸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한 분쟁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신앙이 너무 투철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이 사단이 틈을 타서 가정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연애하면서 육적인 그것에 끌려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끌려서 연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제 갈등들이 시작됩니다. 그 연애할 때 혼적으로 좋았던 그 부분들이 시들어지면 이제 다른 것들 때문에 조그만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또 집안의 문제들로 또 고부간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자녀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사람들도 이혼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은 기독교 청년들도 결혼을 하고 이혼율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혼율이 똑같다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는 더 앞서가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결국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결혼 상담을 하거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입니다. 이 담 밑에 초등학생이 있고 이 위에 제가 이 건장한 남자가 어른이 있으면 초등학생과 어린이가 있으면 손을 잡습니다. 잡고 서로 당겨 봅니다. 당기면 누가 들릴까요? 누가 끌려갈까요? 제가 오히려 초등학생보다 몸무게가 두 배나 많은데도 밑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끌어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공중에 뜨게 하기는 힘듭니다. 한 손으로 이 50kg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사가 있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힘을 주고 바짝 당기면 아래 위에 있는 사람은 쉽게 끌려 내려갑니다. 그 원리처럼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이 팔을 잡고 싸우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일이 더 쉽습니다. 이 새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늘로 올리기에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몇 배의 힘이 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요.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기도하고 결혼을 생각해 보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멸법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방 혹은 타 종교인에 대한 대적과 박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혼하지 마라, 분쟁이 있을 거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있지만 혹시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여인을 구원할 줄 어떻게 알겠느냐? 믿는 여인이 믿지 않는 남자를 구원할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타 종교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영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면 많은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쟁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정에서도 믿는 자들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생기는 이런 영적 싸움과 구별은 예수님에 의해 결국은 이 승부가 판단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리를 얻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분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다툼이 필요합니다. 왜요?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결국 누굴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영적으로 진짜 자유함을 맛보고 그 자유함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자유함은, 영적 자유함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리 아닌 것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이라도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진리의 화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불신자 남편 밑에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불과 70년, 8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인권이 약해 남편들의 일방적인 제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여권이 신장돼 가지고 여성가족부도 있어서 조금만 하면 문제가 법적으로 되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때만 해도 그 남편의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가장의 그 권위가. 따라서 여성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심한 분쟁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유교 문화로 오랫동안 수천 년에 내려오던 그 종교나 그런 전통들을 기독교가 오면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 다니면 급심한 핍박을 당하게 됐어요.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뭐죠? 명절 때마다 또 집안에 어른들이,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하던 제사 문제. 제사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싸움이 난 거죠. 엄청 많은 싸움이 났어요. 아마 우리 곽권사님이랑은 그 시대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대를 우리 집안에서 겪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겪고 자랐거든요. 당장 조상들의 제사를 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아내에게 그 당시 금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창피당하면 물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심할 경우 집 밖으로 쫓겨나서 또 문중에서 이렇게 퇴출되기도 했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할머니, 어머니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진리를 놓지 않았어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어머니들의 마음은 늘 교회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이 심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철야기도 하면서 눈물로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처음 지금의 저희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져서 저를 낳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가는 대대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씨, 경주이씨 종갓집입니다. 문중의 장손 집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외동딸이 예수 믿지 않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가문의 장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고통과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는 이 시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녹음 방송을 보실 거니까 가족들이. 두 집안이 서로 다른 신을 섬김으로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교 문제, 제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외가 쪽 가면 하나님 앞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뭘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가에 가면 조상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꼬마가 그걸 거부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혼돈이 왔어요. 신이 몇 개인가?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누가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 누구를 따라야 되지? 어렸을 때부터 이 내적 갈등들이 심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이런 영적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토록 지긋지긋한 이 영적 전쟁의 전환점은 바로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떨어지셔서 뇌를 크게 다쳐서 귀국하고 나서 거의 죽었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후부터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선택이었지만 시집 오고 난 후에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으로 조상 제사를 지내던 그 가문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첫 복음의 씨앗은 바로 저입니다. 그 복음의 첫 씨앗이 이렇게 잉태되고 세상에 나와서 지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너무도 감사하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감으시기 전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광명을 얻었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우셨어요. 계속 우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좋아하는 찬송이 항상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이 찬양을, 찬송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항상 이 찬송이 떠올라요.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두 분 다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먼 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서울 왕십리에 사시는 둘째 고모가, 이 고모가 세 분 계시는데, 첫째 고모는 순천에서 고흥에서 그 유자 농장을 크게 하시는데, 우리 순천 고모는 원래 믿음이 좋아요. 지금도 믿음이 좋으세요. 아버지 첫째, 그 다음에 밑에 순천 큰 고모는 믿음이 좋은데, 그 밑에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막둥이 삼촌까지 셋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 날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서울 왕십리에 사시는 우리 둘째 고모가 저희 예수마음교회가 처음 김포로 와서 개척했을 때 교회를 서울에서 김포까지 와서 몇 년 동안, 아주 오랜 동안 매주일마다 그 먼 거리를 몇 번 대중교통을 갈아타면서 서울에서 김포까지 오시더니 우리 예수마음교회 첫 세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암 수술을 하신 여수에 사시는 우리 막내 고모와 막내 삼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개척하고 다 지방에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오지 못한 일가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같이 예배를 드려보거나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매주 영상을 보내주거든요. 제가 일가 친척들한테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보시더라고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접속도 안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고 매주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씩 보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보기 시작하시더니 언제부터 이제 믿음이 들어갔냐면 제가 아프다고 여기저기 암 증세가 보인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전화가 오고 그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아프다며? 그 설교 들으시고 그래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요즘 호칭을 이렇게 해주세요. 존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대. 목사님 하는 말씀과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저 막 눈물이 났어요. 전화를 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유언처럼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이제 막내 고모와 막내 삼촌이 이제 조금씩 마음문이 열려서 돌아오기 시작하는군요 하고 감사했어요. 또 특히 여수에 있는 고모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기도 문을 보내주고 했더니 마음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된 아직 믿지 않는 삼촌과 고모 일가 친척들은 목회자가 된 이제 나의 목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고모와 삼촌들 또 조카들 우리 사촌 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처음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교회를 다니고 매번 매년마다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 참으로 장손 며느리가 그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겠구나. 제사 지낼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 영적 전쟁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실제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불신자 청년을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고 상담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와 현상은 이미 예언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영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분쟁이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밑에 우리 미장원에 이사 왔을 때 목사님 저 권사예요 하고 얘기하시던 분이 미안하지만 저에게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태생이 원래 천주교인데 내가 며느리랑 싸우기 싫어서 권사직을 내려놓고 천주교인이 돼서 지금 천주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랑이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그 믿음을, 권사직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권사직을 줬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면 어둠과 빛이 만나면 부딪히게 됩니다. 창과 거짓은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오히려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바람과 구름을 보고 날씨는 분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마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평화보다는 분쟁을 주러 이 세상에 왔다는 뜻은 주님의 오심이 긍정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화평을 위한 것이지만 그 화평을 위한 것에는 반드시 거짓과의 분쟁이, 영적으로 분쟁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이 필연적인 것이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진리에 관한 것들에는 항상 논쟁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수호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는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함으로써 좋은 게 좋은 거니 우리 그냥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봅시다 하다 보면 WCC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WCC처럼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다른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세계 평화 기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세계 평화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섬기는 신이나 그 구원관과 진리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도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도 오직 하나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분쟁해야 돼요. 논쟁해야 돼요.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권사직을 내려놓고 종교를 바꾸고 그 종교를 따라가는 게 평화입니까? 그게 참된 평화입니까? 그게 진짜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말 논쟁하고 분쟁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싸워야 할 일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심을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논쟁하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진리를 위해 양보하지 않고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큰 싸움에서 반드시 최종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면 때로는 가족끼리라도 논쟁하고 분쟁해야 합니다. 그냥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자녀니까 하고 영적으로 아닌 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 세상의 죄악의 사망의 영추만 골짜기를 가는 걸 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진리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 분쟁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 큰 영적 싸움이 있고 난 뒤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니는 신실한 천주 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청년이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거듭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눈을 뜨고 나니 아버지와 큰 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집안에 마리아 동상 등이 항상 집안에 있고 안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상에 항상 기도하고 절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나 괴롭고 싫어서 어느 날 그 마리아 동상을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들어와서 마리아 동상이 깨진 걸 보고 너무 화를 내고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다퉜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에게 성경 공부하며 배운 말씀들을 들려주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 동상에게 절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며 그날 아버지와 큰 분쟁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 수많은 가정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또한 일제와 6.25를 겪으면서 신앙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진리를 위한 분쟁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니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 탐구에 대한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거짓과 영적으로 싸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욱 가까워짐을 볼수록 점점 더 진리와 거짓에 대한 영적 분쟁들이, 영적 전쟁이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헛된 속임수와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꾀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늘 참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항상 그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더욱 세상에 밝히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영혼들에게 밝히 비추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 사명, 그 부탁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는 더 많은 진리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또 정부는 이 진리를 계속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논쟁하고 분쟁해야 될,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영분별력으로 분별하면서 진리를 잘 수호해서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가족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이 진리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절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진리 등대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진리 등대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이십니다. 진리 등대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이십니다. 진리 등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는 매일매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